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과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이업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말씀 자체도 보면 성경에 다 예언한 그 계획대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이름할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은 헤롯의 이업을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그곳에서 요단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그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그 순간이었고,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15절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려면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 가운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한 결핍, 죄로 인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다 어그러져 있고 다 망가진 것을 그 실상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서 야,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죄 때문에 나타난 지금 주변에 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구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은 들춰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악습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다 망가진 그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령 한센병이 걸린 사람이라면 감각이 없잖아요. 뜨거운 불이 있어도 갖다 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뜨거움이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뜨겁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뜨거움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대면 피부가 상할 수밖에 없죠. 칼이나 이런 것에 딱 닿아도 다음엔 이게 막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게 되고 그것이 굶어트리게 되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막 망가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나타난 그 실상을, 처참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감각한 상태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 가운데 죄가 드러난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성경의 한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아주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왕권이 굳건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현장에 가서 지휘를 했는데 이제는 좋은 장군들도 있고 그러니까 장군 요압 장군만 보내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다 병사들은 다 보내고 어느 날 왕궁을 한가로이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하는 여인이 유명한 밧세바잖아요. 그걸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부정한 짓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이를 갖게 돼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다 생각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둘이 같이 합방을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고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아는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병사들이 다 전쟁의 현장에 있는 내가 한가락에 어찌 내 집에 갈 수가 있느냐,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이고 장군인가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서 요압 장군, 총지휘하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적들이 막 강한 곳에다가 보내가지고 모두가 다 물러나 보라는 거예요. 그 군대들만 며칠 놔두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우리아와 최전방에 나갔던 병사들도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음란의 죄를 은폐하려고 결국은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신하도 죽이고 또 그 신하와 함께 최전방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실상을 다윗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니까 마땅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권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왕권을 온 천하에 알려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얼마나 공의롭고 그리고 의로운지 그리고 바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풍성함을 낳게 줄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아주 모든 것이 막 풍족해요. 그런데 자기 앞에 그 가난한 그 농부가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자기 집에서 마침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데 그것이 셈이 나가지고 사람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 그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잔치를 한 거예요. 자기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쁜 처죽일 놈이 있느냐, 그 사악한 놈이 있느냐라고 당장 그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왕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끼리 막 싸워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권이 위험을 받아서 쫓겨나가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세운 왕인데 재앙을 일으킬까요? 죄가 얼마나 대단하게 왕권이 손상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을 따르던 충신들이 전부 다 그 형편없는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는구나 를 알아차렸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희무한 사람이 막 저주하는 거예요. 곁에 있는 그 호위하는 장관이 저놈을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켜서 나를 지금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너에게 이 재앙을 나타낼 것이다. 실제로 다윗은 환한 대낮에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당한다는 것들을 다 실투하고 모든 사람을 또 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부끄럽고 왕으로서 이 권위가 다 망가져버리고 처량한 신세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죄의 실상을 알고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내게 틈타 들어와서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죄의 실상을, 죄덩어리 있는 실상을 충격적으로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죄에 대한 이 내용을 들춰나 있는 것을 다 아오니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 짓인지 드러나 보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으로 밤에 잠을 자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든지 침상이 다 흥건히 적셔졌다 그랬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이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나이다. 처절한 고백입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죄를 막 토로하고 절대 이 죄에서 이제 내가 빠지지 않겠다는 것, 얼마나 다짐을 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면 중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마십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또 자기 삶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걸 끌고 가잖아요. 또 무슨 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손상되어 있는 많은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며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눠주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았는데,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가끔씩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근본적인 그 죄의 모습을 고치지를 못해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죄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들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죄의 실상입니다. 세례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같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들은 실상 자기 죄를 잡아가고 완전히 그 삶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꾸짖는 그 질타의 목소리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좋은 열매 맺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해 놨는데, 죄 가운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힌 것처럼 이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 제 실상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것,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자기들의 실상,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죄의 실상을 보고 죄과 죄로 인해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실상으로, 다윗은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왕권이 다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쫓겨가는, 이게 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의 죄에 직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반복해서 내게 지적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직시해서 나를 바로 아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줬을 때 눈물로 침상을 적히면서 죄를 슬퍼하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짓는 삶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단절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있으려면 지금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징계가 내 삶에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단한, 우리가 1월 첫 주에 주신 말씀이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냈고, 모세에게 말씀을 보냈고,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경험되는 그 대단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대단한 권세의 힘과 물질의 힘과 관계의 힘과 모든 힘을 주시고, 힘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강의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게 하신다고 그랬고,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좋은 습관을 알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지금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다나엘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거 보았잖아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다윗과 같은 그 왕권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것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고집, 내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회복한 것처럼. 또 한 가지 그 회개에서 완전히 삶을 바꾼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 성경의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야, 참 대단하잖아요. 삭개오가 그 삶을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예전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고 가난한 사람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공허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처량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삭개오 삶에. 그리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거나 그런 불의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회개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의 삶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회개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그 삭개오가 자기 중심으로 살까요? 절반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세상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삶이 자기 중심의 삶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살펴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 나눠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꾸어줄까? 하나님께 꾸임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더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삭개오는 실천했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주에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도 다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왕권, 이 하나님의 복이 망가지지 않도록 죄에 머물지 말라.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아들을 보내셔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입니다. 아들이 속죄양이 되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왕권과 놀라운 모든 복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한 후로부터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예배 중심의 삶이었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다 될 수 있도록 성전 제도와 성전을 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범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를 지었지, 살인죄를 지었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회개함으로 다윗은 왕권이 회복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우슬초예요. 우슬초. 그러면 내가 씻어져서 눈보다 희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받을 때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안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빛이 망가졌는데, 다 이렇게 가려졌는데 그 죄악이 지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더 큰 일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 줄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왕권이 망가지고 죄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 일이 된다는 것을 다윗의 실상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왕권이 회복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가 있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고 삶이 망가진 이 모습이 드러나 보인다면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이제 우리 삶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권, 제사장권, 하나님 말씀이 달려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더 큰 일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또한 더한 일도 하도록 우리 안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